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부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시숙 권사님 팔 괜찮아요? 팔 괜찮죠? 네, 수요일에 너무 열심히 팔을 흔드셔서 어제 생각해 보니까 팔이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 깨달아 아셨어요. 강미성 권사님은 그나마 젊어서 괜찮은데 우시숙 권사님은 아주 과격하게 흔드셔서 가사도 까먹고. 네.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습관이나 또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한 자리,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또 찾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이 사모하고 또 기다려지고 또 오면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다음 시간이 기대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살만 나겠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번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린다면 어제 저녁 기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시간이죠?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는 분들만 참석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한 6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명단을 다 정리해서 이제 내일 이 앞에다가 다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 내일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은 붙이시는 겁니다. 요 예배석 앞에다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한 주간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기도 할 거고, 또 제가 매 시간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말씀을 다 받는 아이에게, 출석을 다 하는 아이에게 또 이후에 상품을 주게 될 것이고, 또 그날 오는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을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한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축복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내일 카톡방에도 광고를 하게 될 건데, 보통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주죠? 여기 달콤 아삭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잖아요. 때로는 짜장면 하나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에 오시면 저 뒤에 보면 장학헌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0원씩만 헌금을 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 오는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학기를 준비하지 않을까. 또 주제도 정했어요. 주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취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한 주만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혹 못한다면 유튜브로 또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17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부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제목을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하는 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바꾸어 보았어요. 제목이 뭐죠?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기이한 사랑은 고난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몸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혼과 또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분리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있던 곳으로 가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는 땅으로 가고,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몸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정상적이지 않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면 그렇구나,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영혼도 몸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에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원망해요, 누군가를. 그리고 불평해요. 환경을 탓해요, 누구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무슨 증거인가 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 은혜가 떨어져서 내 영혼이
점점 멍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하기 싫기 귀찮고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증거라고요?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증상으로 여러분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범사가 부족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떤 증거입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다. 은혜가 충만하여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영혼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를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영혼은 어떤가? 다윗의 영혼은 어떤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아플까요? 건강하죠. 아주 건강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다윗의 영혼의 상태. 자, 1절 보시면은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내게 오셔서, 밤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이죠. 자신과 하나님만이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 밤에 주님께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나를 꼼꼼하게 찾아보셨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흠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야, 이런 상태가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없는, 흠이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따라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말해 남들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살았든지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조심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지금 다윗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정직해요. 거짓됨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평도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원망하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법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짜증내고, 그것도 뭐라고요? 입술로 저지르는 죄라고요. 다윗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악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러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감찰하시고 곰곰이 다윗을 보셔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 이 상태를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 자, 근데요, 다윗이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 누구십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의인이고 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지어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인정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질상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본질상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에는 정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기대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 시대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 갔어요? 장가 가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이게 왜 죄예요?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왜 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왜 악하고 죄냐?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거기 하나님이 없어. 그게 뭐죠?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뭐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 말이죠. 노아 시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부패하며 타락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게 뭐예요?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 이해하셨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4절을 보세요. 중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은요 주의 재물로 그 배를 채워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면서 오로지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흠없이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다른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내가 얻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냐? 믿음에 성공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 최고의 승리이고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건강한 영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죠?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나를 압제하는, 말로써 나를 압제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압제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려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다윗을 다 애워싸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의 몸을 딱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려고, 내치려고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렇게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흠 없어요.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해도 나는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압제를 받고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눈치 보고, 가족들의 눈치 보고, 남편의 눈치 보고, 자녀들의 눈치 보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왔어요. 또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몸으로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랄지라도,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복신앙은 뭐냐? 복을 줘야 잘 믿는 거예요. 복 안 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오늘 다윗처럼 고난과 피폐하게 찾아오면은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괴로워져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더 그래요. 더 복잡해지고 더 괴로워진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생각할 거 없어요.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에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또 생각을 물고 더 많은 생각을 물고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해도 긍정적으로 풀어가요. 그러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흘러갈까요? 부정적으로 흘러갈까요? 부정적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일이 막혀 있거나 속상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평과 원망이 막 날만큼 내 마음의 상태가 많이 어렵고 그러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봅시다. 생각 대신 기도합시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생각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왔던 그 모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그래. 내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많은 고난을 닥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예수님 빼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오늘 10장 10절까지 읽었는데 다 읽으셨나요? 표정을 보니까는 처음에는 읽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읽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이런 짓고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시스권 사님 저 읽었어요. 목사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만큼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임한 기간이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받았어요. 제사를 받았어요. 제사장이 위임이 됐어요. 증거가 있죠.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여러분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고 확인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직접 귀로 들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고 총회를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왜 만난지 아십니까? 만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얀 가시와도 같은 그 만나가 수북하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양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만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두 가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 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음식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아주 단백질을 갖다 줬죠. 그게 뭡니까? 메추라기 갖다 주고 낮에 덥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 춥다고 하니까는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단 한순간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세요. 감사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까? 기도가 넘쳤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더 많았어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셈이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 죄성을 내가 억누르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안 하면은 내 안에 죄성이 막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세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일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분이 일하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 넣어야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죄성이 살아나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말해서 누가 시험 드는지 누가 원망하고 누가 뒤에서 불평하는지 잘 보세요. 누가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나 목사로 안 불렀으면 오늘 여기도 없을 거예요. 집에서 그냥 백돼지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지포 뜯어가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를 불러다가 여기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악인들의 압제가 있고 원수들의 추격이 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께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 이렇게 기도는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기도하기 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을까? 응답하기도 전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이렇게 다윗은 고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때로는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기도를 짧게 하는 거나 길게 하는 거나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깊이 하려면은 1분 해가지고 기도 깊이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몇 번 부르면 끝나지.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내일은 12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15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 중에 간절해지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가요. 그러면서
그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점점 성경 속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나 읽다가 보면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 성경이 깊은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7절 보세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알았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시면 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로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오른손잡인 것 같아요.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런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기도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난에 찾아와도 저는 감사합니다. 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평생 만족하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들이 압제하고 있고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하는 자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세요. 깰 때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히 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리고 아침에 편안히 쫙 자다가 눈을 탁 뜨니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천국이고 그거 하나만으로 다윗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냐? 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죽게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뭡니까? 사랑인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이한 사랑이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게 하는 무엇이다?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머리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슴으로 알게 돼. 욥이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고난을 다 당하고 나니까는 고난이 다 끝날 때쯤 내가 이제 머리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해서 볼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난을 보지 않으면 고난은 저주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고난은 뭐다? 위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고 혹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막힘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교회 멀리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고난 가운데 막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랑하셔서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더 기도함으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주의 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저주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불충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더 기도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주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당당하게 오늘 다윗처럼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은혜의 밤, 천국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